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또 말씀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해를 또 시작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품으며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께서 또 한 분 한 분 만져주시면서 정말 얼마나 그 교사 사역이 귀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지치시는 가운데 계시겠어도 또 우리 학생들을 섬기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제 경험하시리라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 당시에 세리의 역할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전에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에서 돈을 더 걷는 바람에 유대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거짓말장이 또는 사기꾼, 배신자 이런 욕을 먹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왠지 예수는 나를 잘 만나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이전에 계셨던 그 마을에서 어떤 지도자나 율법학자들을 대한 게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셔서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지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좀 만나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았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건지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면서 삭개오는 또 즐거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돈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또 부당하게 돈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여기서 4배의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배상, 뭔가 잘못했을 때 배상할 때 하는 어떤 그 비율이 4배였던 거죠. 그렇게 돈을 소중히 여겼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돈이 최고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찾았던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 오늘 구원이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가 아주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고 소통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세상이 이미 심어놓은 세상의 무엇인가를 가득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게 진화론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되었다 라는 그 의식 속에서 한때 많은 젊은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마르크스 사상에 의해서 물질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구원이지 라는 그 개념 속에서 몸에 있는 감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영혼으로 만나는 것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때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이성은 합리와 어떤 논리와 수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명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셨던 계시에 대해서 부인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을 감성으로 해석합니다. 감성.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많은 어떤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감정과 욕망과 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잘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삶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가장 강력한 청년들을 향한 이 시대의 전쟁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전쟁을 아셔야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때 내가 바로 이 전쟁 속 한복판에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어떤 말씀의 공과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비록 좀 짧고 때로는 아이들은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 내가 한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전쟁은 뭐였냐면 관계 맺기를 포기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축복 서로 하실까요? 성도님, 우리 관계 끊지 맙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성도님, 우리 관계 끊지 맙시다. 예. 예. 이미 성도님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오시면서 이제 성도님이 서로 성도의 교제지만 성도 교제에 더 깊이 나가 이제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정말 깊은 연합이 되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특별히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성도 아닙니다. 감성도 아닙니다. 결국 관계 맺기의 서투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쩜 이것은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한국 사회는 어떤 대단한 능력, 기술력 또는 대단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트렌드와 어떤 유행과 방식들에게 빨리 쫓아가야 되고 그 쫓아갈 수 있는 인재상을 기르다 보니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창의로움을 얘기하지만 얼마나 빨리 익힐까, 빨리 배울까, 주어진 책을 얼마나 빨리 암기하고 문제를 잘 풀까에 꽤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비록 좀 어려 보이지만 어려 보이나요? 좀 있으면 제가 50이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는 동창들이 보면 넌 나이를 안 먹는구나 그렇겠죠.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이 얼굴이었었고 조금 빨리 나이를 먹는 얼굴은 이제 멈추더라고요. 이제 한 5년 전부터 조금 더 이제 제 스타일로 또 삶을 좀 살아가고 싶어서 코스튬을 좀 길렀습니다. 좀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코스튬을 길렀더니 외국에 나가면 이제 중국 사람으로 오해해서 이렇게 중국에 가면 내국인이 들어가야 될 그 출국하는 곳에 가라고 공안이 나와서 막 폰짓하고 중국인들이 와서 막 나한테 막 질문을 합니다. 여기 버스 정장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국적은 한국이고요. 제가 저희만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그래서 모여서 막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럼 그 모습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보러 이렇게 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공부가 너무 중요해졌고 이 공부의 어떤 프리미엄이랄까요? 적당히 해도 될 그 시기에서 이제는 적당히 하면 안 되는 더 하는 시대가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관계 맺는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질문하는 교회는 대체로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청년들, 나이가 말이 청년이지만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나이는 뭐 43도 옵니다. 43이 오는데 자기가 청년인 줄 알고 되게 평균이 뭐 36도 오고 뭐 22살도 오지만 그런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그러나 교회에 적응하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질문도 하고 소통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결국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툴러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 관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간에 만나면서 관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야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람들 간에 관계 맺는 시간들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닫힌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예배당이 어떤 우리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이 예배당에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한 사람은 이 예배당 안에서 뭔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예배당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문도 창문도 없는 닫힌 공간처럼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욕구, 자기의 본능에만 의지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닫혀있는 세계관, 닫혀있는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계속 두드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사역이 바로 국어, 영어, 수학으로만 주어진 시간의 문제를 빨리 푸는 것만이 인간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만 되면요? 인터넷만 되면, 와이파이만 되면 이제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젊으신 분들은 아시죠? 어디 가면 와이파이가 있나? 인터넷이 되나? 그리고 여러분, 제일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큰 게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죠. 핸드폰 끊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화를 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어폰을 잡아당기면 화를 냅니다. 그죠? 이게 들고서 확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어폰을 통해서 수많은 영상의 소리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걸 훅 내리면 도중에 확 사라지니까 가장 많이 분노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별명은 만나는 자입니다. 만나는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만나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별명은 만나는 자입니다. 만나는 존재. 인간은 빨리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마음을 만나고, 또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만남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발견입니다. 발견.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세상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발견하라가 아니라 발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무한정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그 정도까지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이 시대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노력만 한다면 무한전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 마음을 발견하고 자기 마음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발전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도 안 만나고 이웃도 안 만나고, 여러분, 부당하게 돈을 뺏어오면 그 이웃은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을 쌓아놓는 것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 작년에 비해 많이 발전하셨나요? 한번 여쭤보실까요? 예, 성도님, 작년에 비해 많이 발전하셨나요? 예. 사실 이 발전하셨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무슨 기준으로 발전했는지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만들었냐면 발전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발전한다라는 착각을 시켜줍니다. 통장에 돈이 늘어나면 발전한다 얘기합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돈이 부당하게 늘어나는 거라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뭔가 집의 평수가 커지면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점수가 올라가면 발전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연봉이 오르면 발전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또 남성분들은 자동차에 배기량이 늘어나면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우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장실도 2개가 되면 발전하는 것이고, 뭔가 숫자가 늘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을 만나고 서로 만나는 거에 관심 없고 숫자가 늘기만을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들, 직장인 청년들이 계실 텐데요, 영어 공부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 상담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한데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영어 점수 올리려고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한 해가 마칠 때 영어 점수가 올라가면 뭔가 내 삶이 발전했다라고 좀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계시나요? 젊은 분들 계시면 아마 스타벅스 별 모으는 거 하시나요? 네, 별 모으시죠, 그렇죠? 연말이 되면 스타벅스 커피 먹는 대로 별을 찍어주면 그 별이 한 16개를 모으면 다이어를 준다. 강력한 이벤트죠. 왜요? 한 해 동안 별로 한 게 없는데 이거로도 받자라는 동기부여가 꽤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컨텐츠 상품을 파는 업체에서는요, 사람들이 발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 마음을 자극시키는 이벤트를 많이 엽니다. 그러느냐고 뭘 못합니까?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만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죠? 교회 오면 발전한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교회 오면 발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발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로 만드신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래요? 옆에 분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활짝 웃으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우리 실례니까. 뭐하냐면,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혹시 별명을 붙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이렇게 별명 확 붙이면 또 싸움 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별명을 붙인다는 것은 그분을 발견해야 가장 잘 어울리는 별명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별명이 좀 아름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꽃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고우십니다. 와, 나 꽃분이 너무 좋은 거죠. 아담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발전이 아니라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원수마귀 사탄이 인간에게 준 거짓말이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포기하고 발전에 목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만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만남을 포기하고 발전에 대한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제일 잘 보고 있는 게 요즘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요즘에 그 친구들과 만나 상담하다 보면 유튜브의 그 크리에이터가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서 조회수의 숫자가 올라가고 구독의 숫자가 올라가고, 그래서 광고비가 올라가고, 그게 요즘에 그 아이들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만남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고 있는 곳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 발전을 위해서만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학원 발전을 위해 점수를 올리는 것만 연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 발전이 나쁘다는 게 아닌 겁니다. 만남과 발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점수만 올리려고 할 때 인간은 피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위험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들도 다 발전입니다. 숫자를 올리는 겁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겁니다. 캐릭터를 레벨업 시키는 겁니다. 다 발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이 만남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만남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럼 도대체 학생들과 뭘 만나야 만나는 걸까요? 여러분, 만남은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에 딱 앉았는데 옆에 낯선 여인들이 막 앉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표 끄고 들어온 거죠. 근데 한 2시간만 동안 같이 영화를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셨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친해지나요? 영화가 끝나는 순간 자 가시지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만나는 거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발전에만 쫓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만남의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늘 매주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니까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예. 지금 마음. 여러분,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들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마음은 아무도 안 묻죠? 뭐 이대리 그 서류 정리했나? 과장님 제 마음이,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마음 타령이야 이렇게 나가주죠.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따 예배 마치고 세미나 통해서도 세상이 심어놓은 왜곡된 가치관과 성경이 심어놓은 올바른 가치관 사이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표 갖고 여러 가지 설명,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인데, 마음을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을 위해서 점수 높이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에 돌아보는 감각들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교사 세미나 섬기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만 돼도 저도 제 마음을 볼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우리가 먹고 사냐 진짜 힘들어서 마음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신대 신학과 1학년이 됐을 때 저희 선배가 저와 함께 물어봐 줍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그래, 마음이 어때? 되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이번 주에 무슨 책을 보고 무슨 성경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구나. 근데 마음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그 선배가 막 미워졌어요. 왜냐면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물어봐요. 마음이 어때?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관심이 많나? 근데 여러분, 마음에 관심 있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죠? 재산이 얼마나 있어? 그게 아니라 너 키가 몇이야? 이게 몸무게, 이게 아니라 진짜 너를 만나고 싶어. 마음이 어때? 이게 정말 만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 3, 4주 그 선배 때문에 막 마음이 어떠는 말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는 학교 갈 때 일부러라도 제 마음을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어떤가?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지. 내 마음이 요즘 우울해요. 이런 단어들. 마음이 요즘에 좀 꿀꿀해요. 마음이 요즘 좀 기뻐요. 이런 거 좀 적어봤죠. 근데 물론 그 주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선배가 뭐 준비한 것도 아닌데 보여서 그런지. 근데 제가 그 선배를 통해서 만나간다는 게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서 말씀은 부딪힘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어떠니? 이 한마디. 처음에는 국어, 영어, 수학 문제 풀라 쉽죠. 영어 문장 준 다음에 이 영어 문제 해석하라 더 쉽죠. 그러나 마음이 어떠니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만남을 배워가고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의 사명입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다 보면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마음은 좀 어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시험을 잘 보면 기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봐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께서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복잡함을 주기도 합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 마음은 어떤데?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죠? 그 순간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야 될 틈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시험을 잘 봤다고 우리 마음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의 영혼은 시험을 잘 봤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거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좀 어때?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마음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뭔가 좀 불편해요. 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감사하네요. 잘 표현은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그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관계적인 감각들이 생겨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총신대 신학과를 다니면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총신대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실례합니다, 혹시 복음을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것처럼 보이나요? 좀 이렇게 보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총신대에 걸맞는 곳이, 제 생각인지 저희 오만인지 모르겠는데, 총신대에 걸맞는 곳이 동국대가 아닐까? 그래서 이왕 전도할 거 동국대로 나가자. 그래서 불교대역에 무적정 찾아가서 스님한테, 스님 실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서, 이제 스님은 되게 황당해하고, 전도 정말 못했습니다. 저 어떤 친구한테는 2시간 3시간 설명하지만 막 싸우듯이 설명하고 싸우듯이 헤어진 적도 있고. 제가 왜 모르죠? 왜 못했죠? 전도를 발전으로 생각했습니다. 발견이고 만남으로 본 게 아니라 능력에, 내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인 양 많은 사람의 숫자를 많이 전도하겠다는 거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깨졌던 건 뭐냐면, 정각원이라는 동국대 안에 있는 절, 거기에 수많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꼭대기에 한 아이가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신발을 신고 우두커니 앉아있길래 너무 다리가 아파서, 저 아이는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진 않은데 옆에서 한 15분 정도 얘기하다가 좀 다른 데 가자 그래서, 실례합니다, 제가 복음을 좀 소개할 텐데 좀 복음을 듣겠습니다. 듣겠다고 끄덕끄덕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왜 떠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고, 그래서 예수님 왜 오셨고,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이가 아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영접하겠다고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얘가 좀 장난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쉽게 영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신학생인 나도 헷갈리는데 얘가 뭐 15분 만에 듣고 이걸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서, 저기요 이거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진짜 영접을 해요. 그 시간에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다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 7살 때 교회를 딱 3번 갔대. 3번 갈 때마다 떡 받아오고 뭐 펜 받아오고 뭐 계란 달걀 받아올 때 거기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네가 또 언제 교회 오겠냐라는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소개했대요. 신기한 건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이 아이 속에,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여러분,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멘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우리 확신해야 돼.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졸면서 듣는 것 같지만,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그들의 영혼 속에 박혀서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에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다 큰 성인이 돼서 최근 저를 만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인생의 고뇌가 찾아왔대요. 근데 신기하죠? 나는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동국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3개월 동안 하다가 3개월 만에 저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반가웠대요. 근데 반가운 티를 좀 안 냈는데 반가웠대요. 그리고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 주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에 저는 우리 말로, 내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제가 이제 만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도록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늘 하하호 웃고 막 떠들고 산만한 아이가 갑자기 숙연해질 때 뭔가 이 마음속에 변화가 있나? 오늘 왜 그래? 오늘 마음이 왜 그래? 선생님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올 때 그래? 왜?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제가 사실 이게 대학생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많을 때 대학생들 중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너한테 어떤 분이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왜?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만 앞으로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학생 1학년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에 죄송해요, 목사인데 좀 죄송합니다. 처음엔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잘 살아왔길래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러냐. 나는 예수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가 좀 있는 집안이야.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 즉 예수님을 만날 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게 뭐냐면,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는 지금처럼 살아온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니 그 소망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날 기도를 끝나고 자, 가서 자라. 내가 좀 이상한가 봐. 가우뚱해요. 그 다음날 아침 6시도 안 됐는데 제 방문을 누가 두들겨요. 열었더니 어젯밤 그 아이야. 예수가 필요 없고 지금처럼 살아간 대로만 살아가면 저는 행복하다 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했던 그 기도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쟤는 제 안에 좀 장난기가 있어서 기도는 취소가 안 돼. 이렇게 한 번 하면 기도는 그냥 지금 계속 기도 날려가고 있을 걸 막 장난하다가, 근데 이유라도 들어보자. 여러분, 그 밤에 예수가 성령께서 그 아이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역, 복음 사역에 우리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는 게 복음 사역이고 말씀 사역입니다. 왜요?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얘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늘 깹니다. 밤새 이 아이를 성령께서 만지셨대요. 만지시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셨대요. 어떤 질문? 진짜야? 진짜야를 계속 하셨대요. 정말이야? 진짜야? 지금처럼 앞으로 살아가면 돼? 그러면 된 거야? 정말이야?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두렵더래요. 무섭더래요. 내 삶이 결코 나 혼자 살아가는 이 방이, 홀로 살아가고는 인생이란 이 방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건 아니야. 이 삶에 예수를 초대해야 돼라고 밤새 결정하다가 밤새 한잠도 못 자고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미안하니까 6시도 안 되고 그때 찾아와서 그 아이는 그 아침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교사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우리 반 아이들을 많은 숫자로 부흥시키는 거,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발견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때? 별일 없어? 마음이 어때? 너의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해야 돼. 별일 없어? 괜찮아? 마음이 괜찮아? 말씀 들은 다음에 정말 네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니? 여러분, 정말 만남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중학생 아이들도 정말 장난꾸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 보여주는 그 아이들도 만남에 대한 감각들은 다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 아이들 한 80명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기도하자, 기도 안 하지요. 당연히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얘들아, 너희들한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니? 너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기 원하니? 가만히 있죠. 반응도 안 하죠.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 주셨던 것 같아요. 얘들아, 목사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하는 거야.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초대하여서 변화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여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야. 근데 그 초대는 방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 머릿속에 너희들의 방문을 생각해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복잡한 거 아니야. 너희들을 가장 괴롭히는 인생의 숙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떠오르면서 예수님,
이 인생의 이 두려움, 학업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좀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냥 손으로 문 열듯이 훅 이렇게 여는 거야. 그러면 그거 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걸로 예수님 다 알아들이셔. 입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손으로 여는 거야. 그래서 손 한번 열어보자. 자, 다 같이 상상으로 방문의 문고리를 잡자. 했더니 애들이 그래서 잡더라고요. 가장 너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걸 떠오르면서 문 좀 열어볼까? 일단 80명은 다 눈 감고 저만 눈 떴는데 처음에는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왔어요. 일단 문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대체로 이런 문,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문, 요즘에도 미닫이를 결도 어떤 애 미닫이, 그래서 미닫이를 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더 황당한 양문, 좀 사는 집인가, 문을 이렇게 열어. 그래서 그냥 이제 상상으로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확 하는 것 같아요. 중학생 아이들이 기도는 못하지만 이 몸으로 예수님 내 삶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아이는요, 트렁크 밑에서도 올려 문을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조금 오버 같다, 좀 장난 같다. 근데 여러분 80명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스타일로 문을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하느냐고 꽁꽁 마음문 닫아서 이것만 잘해야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던 그 아이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삶에 초대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섬기시는 그 교사의 사역 힘듭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섬김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야 아이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닫혀있는 이 아이들이 예수를 향해 문 여는 연습을 선생님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문 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도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삶의 숙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향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수를 향해 문 여셔야 됩니다. 내가 잘 해결한 다음에 주께 가겠다는 게 아니라 문 여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청소도 시켜주시고, 우리 삶에 꼭 중요한 걸 놔두시고 필요한 건 버리게 하시면서 우리 삶을 정돈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일학교 교육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관계를 배울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 여는 연습, 사람을 향해 문 여는 연습,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거룩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